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도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주제도 역시 사랑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계속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아마 사람들의 입에서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소설이나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이나 영화나 시나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인류 역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어릴 적 사랑은 우리들이 어릴 적에 보면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여학생을 괴롭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고무줄도 끊고 아이스 깨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이 조금 잘못 표현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의처증을 갖고 있는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를 감시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다가도 그 배우자가 될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질투하는 사랑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제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질투하는 사랑이나 괴롭히는 사랑이나 혹은 나 혼자 사랑하는 어떠한 그런 짝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여러 가지의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하기를 사랑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어떤 아동 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려졌거나 부모가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자라는 고아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발달 지수가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자꾸만 낮아지고 그리고 그 생명도 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죽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건소에서 그것을 명령을 해서 한 과학자들 단체가 그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실제적인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었던 그 스피치 박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됐는데 연구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12가정을 선택해서 엄마의 손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크게 만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12명의 아이를 선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버려진 아이들인데 그래서 고아원의 보모들의 손에서 커가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환경은 똑같습니다. 장소도 같습니다. 단 다르다라는 것은 엄마의 손에 의해서 엄마의 젖을 먹고 크는 아이들이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몇 년을 두고 실험 결과를 지켜본 결과 엄마의 손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의 발달 지수가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고 더더군다나 엄마의 손에 의해서 크지 못했던 아이들 중에 37%가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질 때 먼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연구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도 그 아이가 있으면 문 쪽에 있는 아이가 훨씬 건강하대요. 구석에 있는 아이보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다니면서 한만 해도 자주 보고 이야기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아이보다는 문 쪽에 있는 아이가 훨씬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성경이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러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를 뺀 세상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들어있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했다 했어요. 이처럼이란 얘기는 지극히도 극진히도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을 주셨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 중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혹은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 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는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그러면 그 자녀가 무엇이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엄마,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아이들이 엄마 왜 이래요? 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엔 엄마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릴 때는 부모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했는데 성인이 되어가면서는 독립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의 손에 끌려서 왔든 강제로 떠밀려 왔든 어떻게 왔든 간에 여러분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다시 한번 이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오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랑은 여기에만 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그것은 곧 여기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무엇이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는 많은 사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목걸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도 만들고요. 집에 가보면 십자가 모양을 넣은 액자도 있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예찬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천년의 성을 쌓는다 해도 하루아침이면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죽고 못 산다 해서 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 이야기는 화목제물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큰 게 들어와서 도저히 서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희생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아들 삼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정말로 있는 사랑인데 이게 적당히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한다고 손가락 하나 자른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이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을 때 같이 죽는 부모, 같이 죽는 자녀 있습니까? 아마도 따라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가정은 참 가난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는 또 한 장로님이 사셨는데 이 장로님은 과수원을 하는, 그 마을에선 그래도 부자인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댁에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김 집사 집에는 아이가 10명이나 있으니까 나에게 한 아이를 주면 내가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책임지고 등록금도 대주고 양육도 해주고 해줄 테니까 한 아이를 나에게 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상의를 하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방이 한 칸밖에 없잖아요. 10명의 아이를 쫙 일렬로 일렬 횡대로 탁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아내와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놈을 줄까? 첫째를 봤어요. 첫째는 장남인데 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안 돼요, 여보. 둘째를 봤어요. 둘째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잘하는 애 주는 긴 조금 아깝고 줄 수가 없었어요. 셋째를 봤더니 셋째는 딸이었는데 이 아이는요, 엄마를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이 아이 없이는 엄마가 집안 살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넷째를 줍시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렇게 못생긴 거 줬다가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 이걸 주겠습니까? 얘는 우리가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다섯째를 보니까요, 다섯째는 얼마나 정이 많은지 주기 아까운 거예요. 여섯째는 보니까 공부를 치지리도 못해요. 이거 줬다가도 큰일 나겠어요. 일곱째를 보니까 잘생겨서 줄 수가 없고요. 여덟째는 눈이 얼마나 예쁜지 줄 수가 없고요. 아홉 번째 보니까 키가 짱딸망해갖고 이건 주자니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마지막 주자 하고 마지막 봤더니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어요. 이건 아직 젖을 떼지도 못한 아이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왜 우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자녀가 열이 있는데 잠시 누구에게 맡기는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오늘 마음에 너무 감동이 생긴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도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손을 붙들고 밤새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못 줬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가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하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최대의 희생, 최대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 하나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이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죽으면 나중에 지옥 가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지고 우리는 천국 가라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냐 그러는데 기분 나쁘죠. 죄인 보고 죄인이라 그래야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라 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의 값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해서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그 자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60년 동안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청소년 때에 어떤 아이가 부모님과 심하게 다퉈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갖고 부모님께 막 나쁜 마음을 품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가서 생각해보니 자기가 조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부모님께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선한 일도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10년의 세월 부모님을 찾지 않고 자기 혼자 잘 살기는 했습니다만 이 10년의 세월이 부모님에게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부모님은 이 아이의 생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산 10년의 세월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죄인으로서 산 겁니다. 부모에게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와 같습니다. 인간은 아메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행동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 거다, 내가 왕처럼 살겠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그런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워하는 법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법 가르쳐 줬습니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합니다. 왜냐? 원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선한 일은 하지만 악한 일은 교육하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 아빠, 까까, 파파, 밥 이런 이야기 기본적인 말들 한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 아이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거. 이 이야기 참 빨리 배웁니다. 내 거라는 이야기. 아주 이기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상에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엘리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범법자들은 누굽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도 평범한 사람도 그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맞죠? 이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 마음에 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시기하는 것도 죄라고 했고요. 비방하는 것도 죄라고 했고 수근수근한 것도 죄요. 교만한 것도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고 살아보신 분 있으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성경이 말하는 관점, 즉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인정해보시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추악하고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과연 이루어질 사랑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랑은 이루어질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고 이것은 빅뉴스가 됩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유명한 이야기가 됐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그 이유는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은 원수 집안 아닙니까? 원수 집안끼리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고구려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바보 온달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평강왕 때 고구려 평강왕 때 찌들게 가난한 눈이 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바보 온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긴 것도 바보 같고 하는 짓도 바보예요. 그러나 아주 효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죠. 나라 안에. 그래갖고 그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기들이 울면 너 자꾸 울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강왕의 딸이 어릴 때 그렇게 자주 우니까 아빠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자꾸 울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평강공주가 16살이 되던 해에 고시성을 가진 집안에 시집을 보내려고 했더니 이 공주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버지 임금이 되어서 시건을 하시면 됩니까? 저에게 지금까지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으니 온달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가서 공주의 지극한 정성으로 온달이 뭐가 돼요?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웃음이 나오세요? 저는 감동이 오는데 제가 바본가 봐요. 저는 감동이 와요. 왜 이것이 감동이 됩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어디 임금 집안하고 천민인 바보의 집안하고 합쳐서 사랑이 싹 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저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호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했는데 얻은 사랑은 좋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는데 얻은 사랑은 더욱 좋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해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살면서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배짱이 생겨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내 인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신 분이 내 인생 끝까지 하나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구구절절히 기록을 해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랑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황송한 사랑을 좀 받아보십시오. 받는 것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한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60년, 70년을 살았는데 가랑잎 같은 내 인생,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 한마디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교제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는 것처럼 이 컵에 물이 담겨지기 전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었죠. 그죠? 그런데 물을 붓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불평들, 여러분 마음속에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들, 고민과 번민과 공포의 요소들, 내 삶에 잡다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남편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아내가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에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한번 좀 받아보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침 튀어가며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한번 꼭 마음에 받아보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편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러한 만화를 예전에 있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작가인 에드몬드라는 사람이 실화를 바탕으로 썼는데, 마르코라는 한 소년의 엄마가 이탈리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까지 떠났고 이 엄마를 찾아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찾아갔던 그 마르코 소년의 인생의 여정을 그려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엄마를 찾아갔을까요? 엄마는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 즉 생명과도 같은 그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산만리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산만리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생명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으로 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오늘 한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